김성현 성도님이신데요. 먼저 김수빈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준 성도님 같이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성현 성도님 혹시 유아실에 잠옷실에 계시다 그러셨는데 지금 계시나요? 네, 네, 영화 보러 가셨나 본데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함께 공동체 멤버로 그렇게 같이 또 마음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원래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영향과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 강림 주일을 꼭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성령 강림이 중요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가 한 번씩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과 성령 강림주의 말씀을 같이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섞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달 내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어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목적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핵심이죠. 내 뜻 다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하고 꿈꾸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포기하고 살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걸 아예 접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세상에서 어차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그냥 뭐 천국 같은 얘기는 천국 가서 하고요. 목사님 돈이나 많이 벌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주변에 그런 전도들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학벌이 좋다든지 또는 그 교회에 예를 들면 서울대학을 잘 보내는 서울대학 제조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세속에서 꿈꾸는 것들을 좀 예수 믿고 그것도 얻고 천국도 가고 일타매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제가 오늘 일부러 11장에 13절부터 17절은 제일 짧은 거 골랐어요. 신명기 10장, 11장, 12장 사이에서 이번 주 이제 묵상 본문 가운데 제일 상징적으로 신명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본문, 설교하기 편한 본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어떻게 하면요? 청종,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끌고 갔던 그 고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6절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니까 너희 뭐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우리도 이건 믿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도 이 18절부터 뒤에 나오는 얘기, 자식들한테도 이거 가르치라. 이제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하죠? 자식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서 야, 예배 안 빠지면 5만 원 더 줄게. 그렇게 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옛날에 유산이 좀 있으셨나 봐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 죽을 때까지 주일날 안 빠지면 유산을 너한테 주마. 근데 주일날 빠지면 빠진 것을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그 퍼센트는 네 유산에서 제하게 된다. 열심히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요.
얼마 전에 젊은이들 많이 가는 사이트인가요? 뭐 네이버 지식인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민 상담이 올라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도 같이 가지요. 고민 상담하니까 거기 댓글이 막 재밌는 게 달립니다. 잡다한 이야기하는 걸 광고 시간이라고 하는데 잡다한 이야기 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그리고 핸드폰 알람을 맞추랍니다. 근데 그 교회는 광고 다음에 기도가 있나 봐요. 그 다음 대표 기도할 때 그 알람을 울리게 하면서 전화가 왔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에 전화하러 나가면서 도망치면 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처음부터 말리면 평생 엄마 아빠한테 끌려다니니까 좀 한 1, 2년 힘들더라도 맹정하고 냉혹하게 말하라고. 엄마 내 인생은 나일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강요하시면 저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는 소위 말하는 작전이 많아요.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10장의 12절 이 사실은 이 쉐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무엇을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11장 18절부터는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죠? 종교생활 잘하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잘하면 복이 있을 거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도 받고 천국도 갈 거고 뭐 착한 사람도 될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여기에 열심을 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몇 퍼센트 비율로 실패했을까요? 99대 1의 비율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흉내는 냈을지는 몰라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흉내는 냈는데 하나님이 계속 가슴 아파하시는 건 미가서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하나님 계속 가슴 아파하는 건 뭐예요? 네가 흉내만 내지 네 진심이 당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그것도 대단한 건데 뭘 그걸 갖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 와 있는 게 억지로 와 있는 게 자발적으로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끝까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형성이 안 될까요?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 아내로 맞자. 굉장히 상징적인 구절이죠.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만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러서 막 성막 만드시고 홍해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억지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장미꽃 천송이 갖다 바치는 남자의 마음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철저히 자기 애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또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열어놓겠다. 그래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님이 죄 때문에 못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아서 생긴 그
하나님 영의 떠남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 성령의 임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신명기 11장, 12장, 10장, 11장, 12장에 있는 6장부터 시작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소원이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해. 언제? 성령의 시대에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사명이 뭐예요?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되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특권이 있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까지 설교는 이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도 이 얘기를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시 설교를 보다가 설교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환에 없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현상과 신명기 10장,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탁과 약간 불일치하는 게 보여요. 왜요? 신명기 10장, 11장, 12장에는 뭐예요? 오직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인데 성령으로 이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현상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내볼게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에 임합니다.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에 성령이 임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데 2장에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령 임함이에요. 성령이 막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상상은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이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기까지 좋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니 분명히 구약의 관점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라, 이게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목적인데 그 소원이 딱 이루어진 순간 현상은 전혀 뜻밖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여서 집회를 했다든지 뭐 교회를 부흥회를 했다든지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살아났다. 여러분 왜 다른 언어로 얘기할까요?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온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오자마자 생긴 관심이 말이 통하지 않아 난곳 방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에 대한 배려가 생긴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리고 성령의 임함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봤어요. 한결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 그동안 보이지 않은 다른 사람이 불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 복음을 못 듣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주시는 걸 사람들이 가지고 말하기 시작해요. 무엇이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2장 뒤로 가시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쭉 멋있는 설교하고 37장, 38장, 39절, 40절, 41절까지 쭉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회개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42절, 43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데요. 그래요. 혼자 통성기도 안 해요. 또 뭐예요? 함께 더불어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아니 그럼 신명기는 뭐지? 신명기는 분명히 쉐마 이스라엘 이러고 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면 생기는 현상이
왜 이렇게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 뭘까? 여러분, 게다가 44절에 보면 어이쿠나, 2장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뭐예요? 자기 걸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장의 똑같은 일이, 여러분 성경에 반복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에서. 32절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믿는 무리가 무엇과 무엇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고. 이게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힌트를 하나 찾았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무엇과 무엇이 됐다고요? 한 마음, 마음 나오죠. 한 뜻 나오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무엇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또 뭐하여? 온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뜻이 모여서 성령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랑하는 행위가 뭐예요? 자기 걸 나눠서. 여러분, 저는 34절이 크게 들렸어요. 좀 이따 결론을 들으시면 왜 34절이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성령이 임했는데 온 마음과 뜻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자식들도 막 교회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말씀 yes sir 이러면서 막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웃의 필요와 관심을 채우는 사람들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온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함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고 생각을 했더니 신명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 11장까지는 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보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하루 종일 계속 뒤져봤어요. 신명기 11장까지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11장까지만 본 거예요. 목사님, 뭐가 최고입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12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꿈꾸시는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12장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홍해를 주셨고, 왜 모세를 통해, 왜 그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12장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소망이 펼쳐지는 그 장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통해 열어보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예요? 나를 사랑해야만 이 장이 열리는 그런 너무나 엄중하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사랑해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 사랑을 해야만 이 일이 벌어지니까요. 한번 12장부터 보세요.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우상 쫓아내라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뭐 말씀 외워라, 뭐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뭐 이렇게 자꾸 원리적인 얘기하는데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우상 어떻게 쳐야 되고, 또 뭐가 나오죠? 쭉 보세요. 무슨 얘기 나오죠? 거짓 예언이나 우상 숭배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나와요. 그리고 14장 무슨 얘기 나와요? 음식 얘기 나오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 들었어요. 음식도 왜 구별하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못 먹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피를 좋아했거든요. 피가 죄래서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 봐? 동화될까 봐. 여러분, 음식 같이 먹다 보면은 그 사람이랑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돼 버릴까 봐 하나님이 음식도 구별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장 21절부터 11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11조 안식일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11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본론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철칙이라 믿고 진리라고 믿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민족을 하나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먼저 치시는 거예요. 먹는 문제, 돈 문제 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15장에 보면 희년, 면제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15장에 보면요, 돈을 치시는 이유는, 돈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목적 때문에.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5절에 여호와께서부터 읽어볼게요. 4절 5절이 같이 붙어있는데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롭게 일구실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시는데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어떻게 복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근데 이 복의 결과가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뭐 빈민운동 하시려고 그러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건 가난한 자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볼게요. 11절 9절을 볼게요. 9절. 예. 여러분, 복을 받으니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이 여기 나오죠.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7절부터 제가 말씀드려야 이해가 쉽겠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제가 여쭤볼게요. 왜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완악해질까요? 뺏길까 봐. 답은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 만나면 완악해지고 마음이 다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거 뺏길까 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부탁하는 거죠? 내가 꿈꾸는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야. 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완악하게 마음을 하지 마라. 왜요?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그러죠. 그런데 9절이 재밌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제 나눠줄게요. 나눠주는데 이제 꿔도 주고 나눠도 주는데 하나님이 지금 15장 첫째 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주신 법칙이 뭐냐면 매 일곱째 해는 모든 채무 관계를 어떻게 해요?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할렐루야. 여러분, 은행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7년마다 한 번씩. 아멘. 여러분은 저보다 덜 간절하신가 봐요. 저는 이놈의 그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너무 힘들어요. 예. 이 생존에 대한 불안함, 빚,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맺혔어요. 우리 성도님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망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속상하게 하는 거 너무 많이 봤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리셋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해요. 저같이 갚을 게 많은 사람은 이게 뭐예요? 할렐루야인데 받을 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7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져요. 더 나눌 수 없게 돼요. 7년이 남았을 때는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회복해서 나한테 갚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7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완악해지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뭐라 그러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힌트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이 찬양의 목표는
열심히 종교 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랑해 보셨어요? 왜 이러세요 다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괜찮아요. 다 그래요. 그래도 처음 사랑할 때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사랑했을 때 제 아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겉으로는 용감하게 얘기하죠.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히 신경 쓰여요. 제 아내가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고 싶고, 제 아내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싶고,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 왜 하나님 사랑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인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인간들은 누구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래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따라?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성령을 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건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선악과예요. 서로 핑계대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지금 타락한 결혼이 그거죠. 이 여자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남자가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거 생각하고 결혼하는데 그거 다 삐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여자를, 한 남자를 내가 맡아서 검은 머리 뭐 되도록? 팥불이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제가 하나 더 붙일게요. 사랑스러울 때나 후회가 될 때나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율법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날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삶의 구체적 현실이 뭐냐면, 너 내 눈에 눈물 보이니? 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내 백성 중에 내일 먹을 거 염려하고 먹을 게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눈물 보이니? 그럼 우린 이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게요 게을러서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면요 얄밉게 얘기해야 돼요. 이럴 땐 그래야 뒤에 크게 혼나죠.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시대 자본주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까? 사람들 도와주면 자발성이 약해진다, 자립심이 약해진다, 도와주면 안 된다,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게을릴 수도 있죠.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본인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에 있죠? 그가 잘했던 잘못했던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인격이 여러분 궁핍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게 사는 걸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세요. 설령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그 긍휼이 풍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12장부터 쭉 펼쳐지는 거예요. 15장에 면제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 아유, 언제는 가난한 자가 없다며요. 여러분, 5절엔 가난한 자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5절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가 있어도 너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펼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 갔더니 똑같이 정치하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똑같이 자기 주장 고집하고 그 꼴 보기 싫어 안 나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도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돈이 포기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바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되 그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는 줄 아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함께 살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 이것이 나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11절 명령이다. 보셨죠? 명령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앙 좋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옳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15장에도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내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온전케 해라.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 15장 12절 18절 보세요. 12장 15절 12절 18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배째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리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을 종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하게 하되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라고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종 됐을까요? 돈이 없어서 종 된 거예요. 갚을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7년에 한 번씩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24장 10절 13절이에요. 신명기 24장 쭉 그런 내용들 원리를 따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24장 10절 13절이에요. 10절 13절 여기 이제 클라이막스죠. 사람에 대한 어떤 시각이 나와요. 여러분 6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가나안 지역이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어요. 돈, 곡식물, 권력 이런 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계산이 철저했어요. 그래서 저당 잡을 때도 인정사정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지금처럼 인정사정 안 봐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탁 하나 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수했어도 뭐는 가져가지 말라고요? 맷돌은 가져가지 말라. 왜 맷돌은 가져가지 말라 그럴까요? 어처구니는 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을 갈려면 어처구니랑 맷돌 윗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최후 생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갈아 먹어야 되고요. 또 7절, 8절, 9절 같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0절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우리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재밌는 거예요. 전당물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받을 거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돈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소망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여러분이 재밌는 거예요. 전당물을, 가난한 사람 전당물은 뺏어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돌려주세요. 그럼 목사님, 이 가난한 사람 버릇들이 나빠져가지고 그건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많습니다. 지금 신명기 다 설명 못 드리지만 나중에는 또 뭐 있냐면 곡식 거둘 때요, 곡식 거둘 때 어떻게 거두라 그래요? 다 탈탈 털어 걷어가지 말라. 어떻게 해요? 까치밥 남겨두라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너희 땅에 함께 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너희를 나누어 주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거 이루려고 하나님이 씨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씨름은 다른 씨름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믿음과 삶이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수호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사랑함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라? 가나안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처구니 없이, 그렇죠? 어처구니 빼서 어처구니 없는 맷돌 만들어 버린 것처럼 어처구니도 없이 어떻게 해요? 따라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만 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11조 내고 뭐 이렇게 종교적 행위는 너무 잘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그 종교적 행위 가운데 오해하고 착각함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근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셔서, 이미 아까 전에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주신 변화는 이 신명기에서 소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실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 바도 없고 부모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값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성령의 강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 인간 한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령 강림은, 목사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일원동교회 청년부 설교하다가 제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목사님은 공산주의자예요 이러면서 울면서 뛰어나가더라고요. 이런 무식한 것들을 봤나. 대학생이 됐는데 세상에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딱 하나 걸린 거예요. 의대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의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제가 나중에 상담했어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딴 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나눠주려고 잠 안 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굉장히 좋은 의과대학 다녀서 한국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의대 들어간 게 목사님 뭐 쉬워 보이세요? 저 잠 안 자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제가 애써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나눠주라고요? 결국 설득은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칼 마크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태도와 행동은 경제적인 데 그 근원이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근데 이 통찰은 성경의 통찰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죠? 공산주의는 이 통찰을, 사람에게 가장 예민한 게 돈이라는 걸 알았는데 칼 마르크스는 이 돈을 무력으로 억지로 뺏어서 나눠주려고 생긴 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또 어떤 단점이 있죠? 막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는 우리가 자본주의로부터 자유케 되고 공산주의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돈으로부터 자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다 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 거죠.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이 불가능한 자유가 성령으로 가능케 되었고 우리도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 남겨두신 거 있으세요? 우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여지를 하나 남겨두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 만들고 싶어 하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가운데 그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죠?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믿음의 실패를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의 실패 무섭습니다. 믿음의 실패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실패는 자아에 대한 끝까지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퀴즈 하나 낼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뭐 돈을 다 안 내서도 아니에요. 다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강림 이후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돈보다 이웃이 우선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는 남이 우선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체면과 내 주장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까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뒤에는 다 딴 생각 하나씩 차고 있죠? 여러분, 우리 좀 힘들지만 기억합시다. 그럼 우리 안에 이 초대교회의 영광은 나타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냥 우리끼리 속곱장난하고 끝나는 거예요. 종교 속곱장난. 저는 목사 놀이하고 장로님 놀이하고 권사님 놀이하고 안수집사님 놀이하고 성도 놀이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세상에 영향받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듯이 그렇게 아이들 키우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가고 아이들이 돈 많이 버는 직장만이 이 아이를 살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길이 있죠. 어떻게 해요?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여 돈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좀 고생해서 의사 되더라도 고생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만들지 말고 좀 최저임금 이상 좀 주고, 그렇죠? 근로기준법 좀 정해주고, 좀 여러분 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장님들은 좀 살게 해주세요. 직원들 그들이 일을 얼마나 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임을 깨닫는 놀라운 의사, 놀라운 사업가, 놀라운 정치가, 그렇죠? 자기의 성공의 목적이 아닌 사람이 목적인 청소원, 뭐 일에 구별은 없겠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하던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모든 사람들로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해, 목사님 굶어 좀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 31절부터 읽어야 더 멋있을 것 같아요.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목사님 이거 어디서 그냥 막 좋은 구절 따다가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 또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홍해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찌질하고 쫌스럽게 이 땅에서 한 푼 두 푼 벌벌 떨며 사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너무 후진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린 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적어도 이 교회 안에는, 이 교회 반경 1km 안에는 그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적어도 돈이 없어 자식 키우지 못하는 눈물에 한 맺히고 속상한 가족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위해서 너무 꽉 쥐어주지 마십시오. 마음껏 나누십시오. 아이들 장학금 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강력한 영광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할 때 믿습니다. 이 땅에는 30, 40대들이 여기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돈 따라가며 돈에 목말라 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픈 삶인지를 본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은 함께 더불어 환경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이상 더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원들에게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사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더라. 너 아니?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 너를 보배처럼 여기시고 내 회사에 500명, 600명, 한 명 한 명 누구 하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 없이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너희 살리라고 나에게 이 사업 주셨어. 여러분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만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읽으면 계속 하나님 경고하시죠. 제발 가나안인들이 하는 짓들 좀 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지 말고 자식들 가나안인들처럼 교육시키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새롭게 이 세상을 바꿔낼 자녀들로 키워내라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